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가 숨을 헐떡이며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웅성거리는 숲과 같습니다. 단 한순간도 고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소란을 멈추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 대신 발밑에 고여있던 흙탕물을 작은 그릇에 담아 나그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지요. 나그네는 당황하여 그릇 안에 흙탕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저으면 저을수록 흙먼지는 더 거세게 피어올랐고 물은 더욱 탁해질 뿐이었습니다. 스승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가라앉히려는 그 손길이 바로 물을 더럽히는 범인이다. 그저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흙은 스스로 바닥을 찾아갈 것이고 물은 제 본연의 맑음을 드러낼 것이다. 비움의 지혜로 우리 내면의 공간을 넓혔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불교의 오랜 가르침 중 하나인 자애, 즉 모든 생명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의 지혜는 현대인의 갈갈이 찢긴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연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할지언정 유독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한 심판관이 되곤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오늘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는 비난과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는 차가운 화살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자아라는 좁은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채찍질하는 격렬한 내전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의 소용돌이는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산만한 생각의 불씨가 됩니다. 자애는 결코 거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작은 새를 품에 안듯 떨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애경에서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다해 보호하듯 우리 또한 모든 생명과 자기 자신을 향해 그 지극한 자애심을 길러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버전의 내가 되라고 강요하지만 불교의 자애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온전히 수용하는 데서 시작하는 성스러운 변용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은 오늘 했던 말실수나 내일 닥쳐올 업무의 압박으로 소란스럽지 않나요? 그때마다 당신은 그 산만함을 쫓아내려 애쓰며 자신을 다그칩니다. 하지만 어둠을 막대기로 때려서 몰아낼 수 없듯이 부정적인 생각 또한 저항할수록 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대신 그 소란스러운 마음의 방에 자애라는 등불을 켜십시오. 애썼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불안해해도 괜찮다. 그 또한 너의 일부란다라고 나지막이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뇌의 투쟁과 도피 반응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평온을 정착시키는 고도의 정신적 기술입니다. 자애는 삼투압처럼 당신의 일상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 후 밀려오는 자책감, 동료와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의 심연 속에서 당신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이해입니다. 자애를 실천하는 일부는 당신의 메마른 심장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비옥한 시간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은 비로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소음은 당신을 흔들지 못하는 부드운 배경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상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본질적인 지혜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 속의 선입니다. 많은 이들이 명상을 하려면 깊은 산속 사찰에 가거나
좌복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돈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앉아 있는 자세에 있지 않다고 일갈하셨습니다. 진정한 명상은 삶의 폭풍우가 비껴가는 고요한 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시장통과 번잡한 지하철, 분주한 사무실, 책상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통째로 명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늘 다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는 회의를 걱정하고 걸어가면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메일을 확인합니다. 몸은 현재에 머물지만 마음은 늘 미래의 유령을 쫓거나 과거의 그림자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성적인 불안과 산만함에 빠뜨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일상의 선이라는 지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라는 유일한 진실 속으로 뿌리를 내리라고 권유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그릇의 미끄러운 감촉과 물의 온도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지면에 닿고 떨어지는 그 미세한 변화에 온 신경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무실에서 화장실로 향하는 그 짧은 복도를 걷는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한 버려지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선이라는 관점에서 이 1분은 당신의 뇌를 완전히 정화할 수 있는 거룩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발의 감각을 느끼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을 관찰하십시오. 복도의 공기 흐름과 벽의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때 당신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장 밀접하게 공명하며 동시에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기다림 또한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는 시간은 지루한 지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무르익는 성숙의 기회입니다. 멈춰 있는 그 순간, 당신은 당신 주위의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깨어있음이 쌓여갈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단편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명상의 흐름이 됩니다. 이제 명상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는 숙제가 아니라 당신의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걷고, 먹고, 일하고, 말하는 모든 순간이 곧 부처의 길이며 진리의 발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평온의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흙탕물이 가득했던 마음의 그릇은 이제 가만히 멈추어 맑은 거울이 되었고, 날뛰던 마음의 원숭이는 자애로운 시선 아래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감각의 문지기는 깨어 있으며 텅 빈 공의 지혜는 당신을 집착의 사슬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평온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명상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가장 생생한 현실의 한복판으로 데려가 그 어떤 것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어주는 생명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닫고 다시 소란스러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분만이라도 당신의 숨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짧은 고요 속에 우주의 모든 지혜와 평화가 이미 깃들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며 단지 잠시 덮여있던 평온의 빛을 다시 밝히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려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고요의 샘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평온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타인에게도 따스한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밤을 응원하며 이 지혜가 당신의 삶의 깊은 뿌리를 내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그네와 너무도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프렌네틱, 즉 광적인 속도로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에 쥐는 차가운 유리의 감촉, 그 속에서 쏟아지는 수만 가지의 정보와 타인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을 쉴 새 없이 휘젓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알고 더 완벽해지라고 다그칩니다. 마치 멈추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며 고요함은 곧 패배인 것처럼 말이지요. 초영열 사회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서 우리는 사실 지독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알림소리와 타인의 화려한 일상에 노출될수록 우리의 내면은 비교와 불안이라는 흙먼지로 뒤덮여 갑니다. 뇌는 도파민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우리는 잠드는 순간까지도 내일의 걱정을 미리 가불하여 마음의 빚을 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피로감과 산만함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헐값에 가로채 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휘젓던 손을 잠시 멈추고 이 평온한 지혜의 정원에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함께 일구어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작은 사찰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흙탕물을 맑은 거울로 바꾸는 불멸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지혜는 사마타, 즉 멈춤의 미학입니다. 불교의 오랜 전통에서 지지라고 불리는 이 수행은 번뇌의 흐름을 끊고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강력한 닷과 같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길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가 화려해서도 엔진이 강력해서도 아닙니다. 깊은 바닥에 묵직하게 내려진 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바로 그 닻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면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바람이 부는 날 등불을 켜두면 불빛이 흔들려 길을 제대로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현대적 일상을 돌아봅시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타자를 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퇴근 후의 장보기 목록이나 어제 상사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들 사이를 방황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떠돌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때 사마타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사마타는 억지로 생각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과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나무에 열린 열매가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해서 달콤해지지 않듯 우리 마음의 평화도 강제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멈춤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만 평화는 스스로 무르익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멈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시작해 봅시다.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리는 그 찰나를 주목하십시오. 대부분의 우리는 알림 소리가 들리자마자 마치 조건 반사처럼 기기를 집어듭니다. 이것은 마음이 외부에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알림이 울리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손을 뻗기 전 딱 3번의 호흡을 하십시오.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 짧은 1분이 당신의 뇌에 내가 주인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룩한 의식이 됩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고 폐를 채웠다가 다시 나가는 그 감각에 온전히 집중할 때 당신을 휘두르던 세상의 소음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단식이며 과부하된 신경계를 리셋하는 통찰의 순간입니다. 복잡한 지하철 안, 사람들 사이의 부대낌 속에서도 당신은 호흡이라는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음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소음 속에서 당신의 고요한 중심을 발견하십시오. 사마타는 세상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깊은 숲속의 고목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모진 바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침묵하는 대지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곧 그 대지입니다. 멈춤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 내면에서 날뛰는 원숭이를 길들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곤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과거에서 미래로 쉴 새 없이 옮겨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는 생각이 곧 나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우울해, 나는 화가 났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감정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가르침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즉, 생각은 그저 내 마음이라는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 하늘 그 자체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출근길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붐비는 인파 속에서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치고 지나갑니다. 그 순간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고 곧이어 오늘 운이 없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념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옮겨 타는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는 라벨링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지요. 분노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걱정이라는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과 그 생각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잡념을 없애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과 싸우려 듭니다. 하지만 잡념과 싸우는 것 또한 또 다른 잡념을 낳을 뿐입니다. 원숭이를 가두려 하면 더 크게 울부짖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저 숲의 구경꾼이 되어야 합니다. 원숭이가 노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저 녀석이 불안이라는 가지를 붙잡고 있네 라고 객관화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기술입니다. 생각이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는 고귀한 주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상우창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우 같은 생각도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그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붙잡아 내 것이라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에 쥔 모래를 꽉 쥐려 할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모래는 그저 그 위에 머뭅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생각이 스스로 사라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일상에서 이 훈련을 반복하십시오. 설거지할 때 접시에 닿는 물의 감촉보다 앞서가는 생각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내일의 업무를 걱정하는 마음들을 포착하십시오.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리십시오.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 연습이 반복될 때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소동에도 파괴되지 않는 비옥한 침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원숭이는 여전히 숲에서 뛰어놀겠지만 더 이상 당신의 평온을 해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숲을 품은 광활한 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멈춤과 길들이기를 통해 마음의 토양을 고르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 토양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6개의 문이 있다고들 하지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의식이라는 이 문들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라는 이 광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들은 너무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들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 내면의 평화를 휩쓸어가는 형국이지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근관, 즉 감각의 기관을 수호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벽이 허물어진 도시에 적군이 들이닥치듯 우리는 스마트폰의 화려한 빛과 자극적인 소식들, 타인의 시선이라는 화살에 무참히 찔리고 있습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수많은 성을 정복하는 전사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문지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성곽의 문지기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선량한 상인인지 아니면 칼을 숨긴 자객인지를 분별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마치 모든 문을 열어 젖힌 채 폭풍우가 들이치길 기다리는 빈집과 같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들은 우리의 의식 속으로 삼투압 현상처럼 새우며들어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와 갈증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까?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상인들과 흥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에게 눈을 감고 오직 자신의 맥박 소리에만 집중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제자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시장의 소음은 배경음처럼 멀어졌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소리를 막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문을 누가 통과하게 할 것인지를 네가 결정하라. 이것이 바로 감각의 문지기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수호의 지혜를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디지털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비옥한 침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은 스마트폰을 향하고 머릿속은 다음 업무의 압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혀는 음식의 맛을 느끼지만 마음은 그 맛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감각의 도둑에게 당신의 소중한 현재를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식사하는 단 10분만이라도 모든 기기를 멀리하고 오직 혀에 닿는 음식의 온기, 치아에 닿는 질감, 목을 넘어가는 부드러운 감촉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근관을 수호하는 첫걸음입니다. 감각을 단속한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단 1초만 늦추어도 당신의 뇌는 엄청난 휴식을 얻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쏟아지는 광고와 타인의 대화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손끝에 닿는 가방의 감촉이나 당신의 폐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의 전사들이 갖추어야 할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이 갑옷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만의 고요한 정권을 가꿀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미세하고도 숭고한 통제력을 통해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종이 아닌 자신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감각의 문을 단속하고 나면 우리는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 안에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지요. 불교 철학의 정수이자 가장 매혹적인 지혜인 공콩의 세계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인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만물이 텅 비어 있으며 그렇기에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바위처럼 단단하고 고정된 무엇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경력, 나의 재산,
나의 성격, 나의 상처들이 모여 지울 수 없는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 나가 위협받거나 상처 입을 때 우리는 깊은 심연의 고통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는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속을 흐르는 물줄기는 단 한 방울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육체 또한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무상함,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법칙은 언뜻 허무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줍니다. 고정된 나가 없기에 지금의 고통 또한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안 또한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아서 인연의 바람이 불면 결국 흩어지고 맙니다. 직장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끝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가혹하게 채찍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수한 나라는 상을 단단하게 고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를 빌려오면 관점이 바뀝니다. 실수는 일어난 현상일 뿐이며 그것을 겪는 당신은 그 실수보다 훨씬 크고 광활한 공간입니다.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검게 변한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푸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듯 당신의 본질 또한 어떤 실수나 실패로도 훼손되지 않는 투명한 공의 상태입니다. 이 비움의 철학은 우리의 삶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형시킵니다. 내 것이어야만 해 라는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만물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대한 공명, 레소넌스이 차오릅니다. 나라는 작은 감옥을 허물고 나면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대지의 숨결이 나의 숨결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사랑입니다. 나를 비웠기에 비로소 세상을 통째로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이 공의 지혜를 안착시키는 법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이다 라는 정의가 고개를 들 때마다 그것을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 대신 지금 내 안에 화라는 에너지가 잠시 머물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어에서 나를 빼고 그 자리에 현상을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짓누르던 감정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어있음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비움의 축복 속에서 당신의 낡은 자아는 죽고 매 순간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진정한 생명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어떤 풍패도 휩쓸리지 않는 텅 비어 있기에 가장 가득 찬 존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